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의 주제로 우리 가운데 주보를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2021년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인생이 되자. 해주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냥 구호처럼 그렇게 외치는 뜻이 아니고, 왜 그게 중요하냐면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들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본질이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무슨 교양 강좌를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뭔가 하나님께로 아직 돌아가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것이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내가 진짜 거듭난 인생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그런 마음에 또 감동을 주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 아니겠어요? 오늘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 7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메시지를 받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돌아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7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조금씩 형태는 다 다릅니다. 교회의 모습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약간씩은 차이가 나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은 7 교회에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깨달아서 정말 그 길대로 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메시지를 들으시고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본문에 오늘 보면요 1절에 지금 주님의 그 손에 있는 별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보호하시는 메신저, 목회자라 해도 되고 그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촛대이죠. 7 금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너무 우리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상징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7교회만 국한되는다는 뜻이 아니고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다 포함해서 대표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그 당시에 그 교회에게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분명히 받으셔서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가는 2021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는요, 항구 도시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뉴욕 정도 좀 된다고 보시면은 좀 이해가 빠르시겠죠. 그러니까 대단한 교역들이 성행을 하고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번성을 하던 큰 도시입니다. 또 뭐 그런가 하면 우상들이 되게 막 난무하던,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19장에 보면 그 아데미라고 하는 신이 나옵니다.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 대단히 큰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도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거든요. 그 도시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하면 여러분 바울이 생각나죠. 왜냐하면 바울이 목회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고, 뭐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디모데에게 또 교회를 위임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사도 요한도 그 에베소 교회에서 또 목회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보면 로마로 통하는 관문과 같은 곳이 에베소인데, 그 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로 그 교회예요. 주님이 칭찬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게 하면 2절에 보시면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수고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그야말로 다 써버려 가지고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정말 기진맥진하게 된 그 수고와 여러분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의 희생과 그 인내와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조직들이 있지만요, 기관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참아내고 견뎌내지 못하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성장은 그 은혜 받은 성도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그 믿음의 모임이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내가 무너지면요, 사실은 교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게 그 교회가 보여주었던 희생, 수고, 그런 헌신, 인내를요 칭찬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희생하고 인내하고 수고했는지를 주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게 보시면요, 또 한 가지를 더 칭찬하는 게 뭐냐면 보세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 그것도 하나님은 지금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모든 그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진짜 진리의 말씀을 지켜낸 교회예요. 얼마나 여러분 훌륭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여러분, 여기 있는 교회라고 해서 다 뭐 우리가 무슨 판단하고 저 교회가 엄청난 큰 잘못을 했구나, 그런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거짓 사도로부터 진리를 말씀을 지키는 교회라니까요.
교회가 깨지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요,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강단을 지켜내고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 지켜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요, 아까 읽었던 것이 자칭 사도로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다 드러낸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한 겁니까? 진리의 말씀을 지켜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교회의 순수성을 정말 지킨 거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요, 에베소 교회를 대단히 칭찬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도 인내했다는 거예요. 참아내고 견뎌내고, 그러면서 이단과 같은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을 다 몰아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복음의 순수성을 착 지켜낸 교회,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다 된 걸로 생각했고, 그렇게 하면 잘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거면 된 걸로 생각했는데, 오늘 주님은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4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열심으로만 따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열정으로 따지면 누구 못지않는 참 멋진 교회고 멋진 그리스도인인데, 그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주님은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참아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견뎌냈습니다. 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희생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교회로부터 정말 지켜냈다 이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를 말씀하세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했던 분이라면 그게 여러분 무엇인지 감이 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고, 그렇죠? 이 어려운 현실을 내가 극복하고 모든 것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내가 변화되고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내가 이 현실을 능히 타개하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어떤 힘, 그게 바로 여러분 처음 사랑 아니에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근원적인 힘. 그러니까 짜증나고 정말 힘든 환경인데 그 환경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인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주님은요, 에베소 교회가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아니,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주님이요, 그 처음 사랑을 다시 찾으라고, 그걸 버렸다라고 지금 주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오늘 뭐 여러분이 찬양도 했네요. 그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대놓고 3번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혼자서 몰래 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대놓고 부인한 거예요. 모른다라고. 저주까지 하며. 그런가 하면요, 그 베드로가 보여준 열심은 또 얼마나 대단한 열심입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그 로마 병사의 귀를 내리칠 정도로 또 열심과 열정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요, 야, 너 왜 나한테 그렇게 했니? 너 왜 그런 끈기와 좀 지조가 없었냐고. 너 로마 병사의 귀를 내리칠 정도의 용기를 가지고 왜 끝까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라오지 않았냐고. 그렇게 주님이 물으신 게 아니고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게 그 사랑이요, 오늘 에베소 교회가 버렸던
처음 사랑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동일하게 저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각자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자, 누가복음 7장 우리 41절과 42절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빚을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바로 여기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사랑도요.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에베소 교회가 버렸던 처음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적인 열심, 헌신, 인내함, 견딤 뭐 이런 거로 따지면요. 에베소 교회를 따라올 교회가 없는 정도입니다. 대단히 자신 있는 누구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 교회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처음 사랑이 대단히 중요한 것을 압니다. 근데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도요, 그만 종교적인 것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열심을 계속 가지고 인내는 계속하면서 헌신하면서 자기가 옳은 길로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 수도 있구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자,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걸 제가 보면서요. 깊이 깨닫는 게 아니 어떻게 사랑이 없는데 구제를 할 수가 있고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내 자신을 불 가운데 내어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처음엔 들었어요. 그게 사랑 아닌가? 그런데 오늘 바울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고 사랑이 없어도요.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고 견디면서 희생할 수 있구나. 그 말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뭐가 없다고요? 나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함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아무런 유익함도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카운트도 안 되는데 본인은 정작 대단히 열심을 다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말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먼저 책망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열심,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인내하고 헌신한 부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심에 대해서는요, 누구보다도 최고라니까요. 그런데 뭐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 같다는 거예요.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귀가 따갑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울려대는 오늘날의 믿는 자와 교회가 마치 세상을 향해서요. 정말 너무나 시끄러운 울리는 꽹과리 같은 소리로 전락해버린 것은 아닌가. 진짜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낸
어떻게 보면 대단히 정통 보수에 속하는 교회,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보수에 속하는 교회를 향하여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다고 주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4장 15절에 보면요,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한 메시지가 있어요.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메시지의 그 내용이, 권면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정통성이라고 하는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 없이 칼을 휘둘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는 칼이 누구의 칼입니까? 강도의 칼이에요. 사랑 없이 칼을 휘두르면요, 그건 사람을 베고 난도질하고 다치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다고 여러분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생명의 삶 큐티가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12장에 그 2절로부터 쭉 14절까지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고 봤더니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그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그 이삭을 잘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딱 그 얘기잖아요.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요, 그 뒷구절에 계속 보시면 다윗이 그와 함께한 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그 진설병, 떡이 진설되어 있죠. 그 떡을 먹은 것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뒷부분에 하시는 말씀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자비를 원한다는 말이 뭡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칼을 가지고 사랑 없이 그냥 막 휘둘러 댐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거기서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또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칼을 예수님에게도 대고 막 휘둘러서 고발하기 위해서요, 거기에 손이 이렇게 말라버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율법이라는 칼로 예수님을 베려고,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죠? 말씀하시는 게, 안식일에 너희 중에 양이 있는데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를 들어 올려 건져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얼마나 양들보다 귀하냐 하시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사랑 없이 율법이라고 하는 칼을 휘둘러서 그냥 난도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교리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고, 혹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과 교회가 그 모습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냥 책망만 하고 끝내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요, 3가지로 주세요. 그걸 저는요, 3R이다, 3R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영어로 보면 그렇게 있어요. Remember, Repent, Redo예요. 오늘 이거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Remember, 기억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Repent는 회개하는 거죠. Redo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기억해내고 회개하고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뭐냐면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첫사랑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요, 우리는요, 혹시 주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시니까, 일이 잘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돌봐 주시니까,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시니까, 혹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그냥 나를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이용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사랑하면 안 되겠니? 비즈니스나 사업이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나를 사랑하면 안 되겠니?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도 나를 사랑하면 안 되겠니? 주님은 그렇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책망하시는 이유는요,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냥 회복하고 꾸지람하고 그냥 멸망하라고 그렇게 해서 책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첫사랑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기억해내라. Remember. 그리고 마음을 바꾸어서 고쳐먹고 Repent. 그리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는 거. Redo. 다시 시작한다면 반드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의 길이에요. 그렇게 회복되어진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렇게 회복되어지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다는 거예요. 7절 한번 봅니다.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거 엄청난 건데 여러분 보세요. 원래 생명나무의 열매는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 자체가 언제 완전히 막혀버린 줄 아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 이후로, 범죄함 이후로요, 생명나무의 길은 완전히 막혔습니다. 못 가게 막았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뭐요? 먹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자,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요, 힌트가 하나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다니까요. 그 막혀있는 길을 뚫고 생명나무에 접근해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목자가 칼에 죽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칼에 맞아 죽으심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다시 열려진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그 열매를 누가 먹을 수 있다고요? 이기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그 첫사랑이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를 기억해내고 remember. 그래서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repent. 그리고 내가 다시 시작하리라. 처음 행위를 가지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햇빛철 여러분, 목자를 치면 흩어지는 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흩어지는 양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고통이 있고 신앙 때문에,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며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생명의 나무 열매를 맛보게 되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2021년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실족하지 마시고 흩어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 길을 가심으로 약속되어진 생명나무 열과를 다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셔서 여기까지 이끄신 우리 주님, 우리가 비록 게으른 적이 없고 누구보다 열심히 섬겼지만, 헌신하고 희생했지만, 혹시 처음 사랑을 버린 적은 없는지, 올바르게 섬기려고 애를 썼지만 그 애씀이 칼날이 되어 남을 찔렀던 것은 아닌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안에서 제대로 행하지 못한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칼을 맞으시면서까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실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오니 이 환난 속에서도 반드시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든 햇빛철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